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영과 진리로서 최고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잘 지내셨으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또 너무나 분주하게 또 힘든 한 주를 보내셨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힘든 마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쁘게.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4월 12일에 부활절을 우리가 히즐라이프 처치에서 개척한 지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예, 기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어색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참 그 부활절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눈물도 찔끔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는요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죠. 백신 접종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부활절은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기뻤다, 그리고 이게 감격이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1년 동안, 1년을 지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2020년 부활절을 지내고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성장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여러분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2020년 부활절부터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평가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모든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예, 숙연해져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성장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숙연해지죠. 근데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 동안 성장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막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나는 성장했지. 아니야, 그대로인 것 같아. 아니야, 난 퇴보했어.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장했다고 하면은 뭔가 이 교만한 것 같고 약간 부끄럽기도 해서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퇴보했다고 하면은 약간 자기도 기분이 나쁘니까 약간 중간으로 해서 작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원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으로 드려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0년 부활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2021년 부활절까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자그마한 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형제 자매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딜 수도 있어요. 백신 접종도 더디잖아요. 네.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도 더디게 이게 접종이 되고 확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더딜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만 마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면서 서로 성장하여서 그 열매를 재생산하는 교회가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은 것이 나를 통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재생산되는, 내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재생산이 조금씩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재생산이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겠어요? 딱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두 번째,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그들이 삶 속에서 보여줬고, 그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복음은 가열차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에서 재생산되고 열매를 맺고 재생산될 것을 믿기 때문에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희망차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물론 말씀 준비하는 것,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 그것도 우리 집 안에서 준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요, 기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희망차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2020년 부활절 본문과 동일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활절은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를 지킬 때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한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절기 중에서 부활절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에서 드렸었던, 지켰던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 나눴었던, 그리고 서로 즐겼고 하나님께 드렸었던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이 부활은 부활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했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냈고, 성금요일엔 또 우리가 나름 또 금식도 했겠죠. 저는 금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용하게 제가 스스로 금식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날따라 이 금식하는 게, 저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참 여간 힘든데, 너무나 힘든데 그날만큼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금식이 안 힘들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그래도 기쁜 마음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이번 그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참 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으로 전해졌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기를 가장 값진 승리,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의 의미를 더하고 더해서 가장 큰 절기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절기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기에 대해서, 또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는 분들이, 드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도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만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이죠. 또 부활절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부활절을 귀하게 여긴다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요즘 교회 행사는요, 알맹이는 없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 한번 지내면요, 번아웃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부활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는요, 그 부활절에 관련한 그 의미가, 나를 움직이는 그 부활절의 의미가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부활절의 의미는 내 삶을 관통할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즉 기독교에서는요, 그 기독교 안에서의 부활의 의미는요, 1년 52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52주를 365일을 관통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게 오히려 그 부활의 영향이에요. 제가 히즐라이프 처치를 개청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한 것은요, 강조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과 혼동해요. 동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직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모자란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고 모자란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안에 들어있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교회 밖의 생활도 우리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교회 밖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관 때문에 그것을 그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의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은 뭐라 할까, 어두운 곳, 죄가 가득한 곳, 그래서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만 머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끝까지 나아갑니다. 세상 끝까지 나아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주구장창 거기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내가 변화받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또 다른 열매로서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신앙생활은 52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더 한다면, 나는 뭐 이렇게 좀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한 70일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52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52주 365일 연속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요, 신앙을 지속해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 어떤 이벤트성, 어떤 그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아니면은 뭐 사순절 기간까지 치면은 한 50일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외부적인 충격과 아니면 우리 신상의 이슈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이 되는 부활신앙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의 흔들림과 어려움에 우리는 쉽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요, 단 몇 글자로 설명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뭐 저희 부활절이나 아니면 그 성탄절이나 성극화, 뭐 옛날에 이렇게 하면 아재인데 문학의 밤이라는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때 성극하면 이런 거 단골 아닙니까? 막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걷다가 호적거려 막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면서 꺼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었던 이 베드로를 전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배에 타 있었는데요.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그리고 신앙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몰라요. 굉장히 중간 그래요. 늘 항상 이렇게 우리 타협합니다. 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점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뒤에, 자, 오병이어가 뭐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와, 너무나 경이롭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내심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서로 나누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구약 말씀에서, 그때는 이제 성경이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하나 그 예언됐던 것들이 성취되고 있잖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높아지고 넓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한적한 곳에 머무르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해는 떨어져 가는데 갑자기 기상악화로 물결이 거세지고 주위는 점점 어두컴컴해지죠. 사람들은요, 두려움은요, 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물결이 거세어지고 막 출렁출렁하고 있고 어두워서 앞이 분간이 안 되는데 저 앞에 희어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하면서 서로 간에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은 온데간데였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도 당연히 무서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바다가 저녁 때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정말 그 소리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바람 또한 불면은 그냥 그것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있었던 곳은 땅이 아니라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예요. 배에. 그것도 그 당시에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배에 물 한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각 깨닫고 바로 반응해요. 그리고 대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물결이 거세어지고 어두컴컴한 그 상황을 그렇게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겁에 질려 있으면요 어둡고 두려운 물결이 치는 곳에서 나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두려워 죽겠는데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물결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바로 대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물을 좋아하느냐?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예.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리고 깊은 물은 더더욱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 위를 지나는데 밑에 물을 봅니다. 근데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은 곳이고요. 그럼 저는 거기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겁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겁이 많습니다. 저는. 네, 저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운 거는 제가 그 수영하면서 나쁜 그런 경험도 제가 가진 적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난 수영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영을 진짜 직접적으로 배운 겁니다. 저는요 깊은 물을 들여다보면 내가 물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다가 물결이 거세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유령 같은 존재가 앞에 있다? 그럴 때 무서워하지 않고 까무라치지도 않고, 저 같으면 벌써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까무라치지도 않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를 명하사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럽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죠. 대단하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직면해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공수교육 받을 때 낙하산 강하기 직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헬리콥터 탈 때, 그리고 기구를 타서 올라갈 때 떨어지는데요.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계속 주의기도와 날마다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이 계십니다 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거를 3절까지 다 외우고 주기도문을 막 수십 번 외우고 이제 떨어지고 강화 딱 끝난 다음에 아이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지 별로 안 됐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생기더라는 겁니다. 좀 대단하죠. 저는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믿음인데 바로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어요. 저 유령 같은 존재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오히려 그곳에 내가 그것을 정복하기에,
내가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내 상황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능력과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뭐예요? 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수많은 이슈들과 정말 두려움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의 상황 가운데, 나를 둘러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영향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부활에 같이 함께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며,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이제 부활로서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를 영향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쳐다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붙잡는다면 세상의 모든 모진 풍파와 두려움과 상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수교육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저는 근데 그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거나 그 신욱구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거나 기구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일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뛰어내렸어요. 첫 번째는 제 의지가 아니라 제가 안 뛰어내릴까봐 우리 교관이 저를 발로 떠밀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떨어졌어요. 차지 말라고. 제가 이름이 기억이다 보니까 제가 맨날 맨 첫 번째로 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두렵지만 두려움이 나를 영향 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고, 비록 너무나 두려워서 주기도문을 수십 번 외웠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두려움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정복할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넘어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둠과 물결의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허우적대죠. 그때 바로 뭐합니까? 드디어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물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우적대죠. 이 허우적대는 것 매우 익숙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럽게도 너무나 잘 넘어지고 또 실족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예요. 이 즉시라는 유데오스라는 헬라어는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데오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고민도 안 합니다. 지체하지도 않아요. 즉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의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데오스예요, 여러분. 유데오스라고요. 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 유데오스로 즉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 풍랑이 막 이렇게 그 배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어두움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무리를 걸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이 바다 바람과 물결로 그 어둠에 돌아갔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일으켜 주시고 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과 어떤 자기 상황에 시선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상황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너 왜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졌을 때 왜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너 왜 바람과 왜 물결과 어두움을 두려워하느냐? 너 왜 넘어짐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나를 의심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이라는 헬라어는요, 디스타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부활절 설교할 때 이 디스타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하느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양갈래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쳐다보니?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우상숭배로까지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의 시선을 두고 영향을 받고 또 내 상황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옆에 있는데,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디스타조라는 단어는요, 딱 2번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딱 2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그 다음 18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네, 맞습니다.
너희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디스타조가 있어요. 예수님도 맞나 아닌가? 근데 세상에서도 자기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받는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아픔에 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아니 이미 손을 내밀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그 믿음인 겁니다. 이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부활신앙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뒤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무리를 걸어요. 다시 무리를 걷습니다. 자, 처음에는 혼자 걸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혼자 걸었는데 물에 빠진 뒤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다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책망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거 그리고 빠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빠질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 왜 빠졌느냐, 왜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나만을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물에 빠졌어? 너 왜 두려워해? 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네 곁에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왜 나만을 바라보지 않느냐? 라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때로는 섭섭한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빠짐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빠져도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즉시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시선이 다시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넘어졌던, 빠졌었던 것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건져냄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믿음 두 번째예요. 어떤 거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신앙, 다시 일어서는 신앙,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멈추지 않는 신앙이에요.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건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상황 가운데서 그 또한 상황과 그 세상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돼요. 솔직히 넘어지지 말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솔직히 사기꾼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냥 확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넘어져.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걷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부활신앙은 52주 중에 1주가 아니라 뭐 사순절까지 합쳐가지고만 한 50일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 1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난 죄인이라서 안 돼. 난 부족해서 안 돼. 난 연약해서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고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왜 내가 넘어졌을까?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빠졌으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우리 특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저도 오늘 넘어졌지만 내일 일어납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죄인이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